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느 분이 우연하게 제가 어떤 자료를 검색하다가 떠오른 자료였는데요. 제목은 뭐냐면 죽기 살기로 서울대를 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그 동영상에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서울대를 가야 한 이유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서울대학교를 가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돈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명예라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안 되고요. 사람들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 이게 나야 라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대생인지 하여간 내가 서울대생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은 변치 않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나는 서울대 남이야 이런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그런 논리를 피는 흥미로운 거였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면요, 이 사회는 더 이상 당신은 누구야, 넌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래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순간 모든 게임이 끝나는 아주 확고불변한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동의가 돼요. 많이 동의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서울대는 단지 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아주 기존의 아주 안정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단지 학교가 아니라 사회적 인증 마크, 그러면서 정체성 보증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너무 재밌어 갖고요. 너무 재밌어 갖고 그 내용을 이제 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그렇게 서울대학교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게 될 때 이제 그 허구성과 그다음에 그 문제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도 제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정말 서울대 앞에서 키 안 죽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물어봤어요. 그 앞에서 정말 서울대 남 앞에서 그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제 수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실패를 하게 될 때 이제 이런 수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실패자로서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수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런 수치 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것이 제 이제 박사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른 게요, 두 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총신대 교수가 있었고, 죄송합니다, 앞에 얘기를 해서, 하여간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었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하는 자료, 그 검사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고, 그 이쪽 신학교 대학생 90명, 그다음에 고려대 학생 이제 90명 이렇게 이제 자료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교해 봤더니 확실히 여러분 그 신학대학교 출신들의 그 수치 정체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학벌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치 정체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으로 안 건강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두 자료를 비교하면서 정신 건강은 고대 출신들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외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에 작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장례식을 갈 때도 그래요. 장례식도 보면은 이제 거기 이렇게 뭐 경력 같은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핏주핏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서울대 이렇게 나오면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죽을 때마저도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 하나의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죽기 살기로 그분 표현하면 서울대를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정말 리얼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른 방법으로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하도 나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서울대 나면이 정체성 앞에 모든 것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대단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내적 정체성, 가치의 정체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맞짱 뜰 수 있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생각보다 너 우리 모두 다 계좌에 속물이에요. 그런데 이상주의적인 얘기는 그만합시다. 차라리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부정하는 것이, 긍정합시다. 우리 이골까지 우리 문화에 자라면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외쳐봤자 실제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대를 나오고 뭐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공무원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거기에 그렇게 저항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람 댐더미가 중요해, 사람 댐더미가 중요해, 이런 말도 사실은 자기 방어적인 얘기고 자기 합리화적인 얘기지, 진짜 정말 어떤 사람 됨더미가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국회의원이 뭔지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양심까지 팔아가면서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렇게 아주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는 진심도 성품도 인격도 사람 됨됨이도 내면도 통하지 않은 그런 확고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아주 뼛속까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않습니다. 우리 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다 지나갔고, 옛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 허구적인 우리의 진면목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갱생의 그런 희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아니라는 자기 속임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 말그대로 amazing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그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나날이 그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정말 유지하기 힘들어요. 정말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키워간다는 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힘이 들다는 거에 대해 우리가 절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어느 분이 이제 윌라이프 하시는 어느 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어요. 여행을 갔다 오셔서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여기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분께 좀 허락을 받고 계속 제가 쓸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글인 것 같아 갖고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글은 이렇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수는 없었지만 일상에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각자는 옛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에고, 옛사람, 에고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enabler는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 오지랖들을 이제 enabler라고 얘기하는데 이 enabler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의 통제와 조종 때문에 입을 닫고 사시는 분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목말라 하는 분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자의 존재를 존중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윌라이프 들으시면서 몇 차례 들으시면서 굉장히 빨리 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여행 갔다가 이런 글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기독교인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같이 여행을 다면서 이제 다 보게 됐다. 그런데 옛날 같아서는 막 거기에 대해서 뭐 저 사람 저렇다, 저 사람 저렇다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각자의 존재를 존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참 흥미롭죠.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런데 뭔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얼마 전 같았으면 이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막 뭐라고 속으로 비난하고 그랬을 텐데 그 다양한 에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다양한 에고의 모습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본인 스스로가 품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런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 글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늘을 가리고 있는 빌딩들이 지저분해 보였지만 한 번 산에 오르니 하늘이 빌딩을 덮고 있었습니다. 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제 도시를 지날 때 그 도시에 뭐 아주 복잡스러운가 지저분한가 사람들
그랬었는데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산을 높이 올라갔습니다. 산에 오르니 이제 하늘이 빌딩을 덮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감싸인 도시가 그제야 깨끗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비유죠.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추한 사람도 하나님이 품으시면 아름다워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또 하늘에서 보는 도시 풍경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서 영적으로 이런 진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추한 사람도 하나님이 품으시면은 아름다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배웠던 예절과 매너를 벗어버리고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상대에 대한 존대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글이 있습니까? 끝이에요, 그게. 거기까지 이제 뭐 뒤에 글은 제가 잘랐습니다. 참 이거 놀라운 관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학벌이란 걸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한국 문화에서 만들어진 옛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갈등과 싸움과 지옥이 바로 옛사람의 시선에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시선에서 계속 보았던 이제 그런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번 여행을 가서 공부를 계속 몇 주 동안 하면서 점점점 그분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응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응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응시 속에 머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응시 속에, 그 그늘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점점점 체감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시 속에 있는 나를 보듯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응시 속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용어를 저희가 좀 어렵지만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 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시시각각 변해. 내 안에 다양한 나가 있어요. 뭐 어느 노래처럼 내 안에 내가 많다라는 그런 노래처럼 내 안에 내가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여럿을 정리하면 세 가지 나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런 면에서 영적 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또 하나님 밖에 있는 나, 그 옛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 바깥에 있는 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시험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 시험 속에, 그 도전 속에 그냥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면 하나님 밖에 있는 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밖에 있는 나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밖에 있는 나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시험 속에 굉장히 다른 태도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의 응시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느끼면서 그를 대하게 될 때 분명히 옛날 같은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 나로 상대를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은 내가 어떤 때는 굉장히 영적 나로 대할 때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옛사람적인 나로 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를 관찰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나로 이 상황을 대하고 있구나. 흥미롭다. 참 놀랍다. 그걸 관찰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밖에 있는 내가, 옛사람인 내가 옛사람의 방법대로 지금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관찰하는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관찰자적 자기라고 얘기해요. 관찰적인 나. 그 세 가지 내가 최소한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또 하나 하나님 밖에 있는 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활동할 때와 하나님 바깥에 있는 내가 활동할 때를 가만히 보면서 관찰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소한도 세 가지의 내가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최소한도 이 세 가지 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변화를 보면은 그런 겁니다. 이분의 변화는 뭐냐면 자기를 관찰했는데 그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뭐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큰 나무를 보라. 하다못해 그런 얘기를 기억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상대를 계속 판단하고 정죄를 했단 말입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했단 말입니다. 그걸 관찰했어요. 내가 또 그냥 말씀에 벗어나서 옛사람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관찰하겠죠. 관찰자 자기가, 내가.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막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판단과 비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를 품고 사랑하며 그를 대하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그 관찰자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관찰자의 모습이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변화 안에 들어가면은 보이는 게 달라질 거예요. 내가 그냥 신앙적으로 내가 나는 이래저래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또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면은 그건 옛사람의 관찰적 자아에서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관찰자로 서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총 안에서 상대를 보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유함을 느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는 참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정말에 옛사람을 살아간다는 건요, 그냥 도덕적으로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복잡하고 신경증적인 병적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내 내면의 세계를 힘들고 복잡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서로를 갈고요, 계속요. 계속 서로를 갈굽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요, 호소를 해요. 날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옛사람이 계속 호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안에 거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하라. 하나님 안에 늘 거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에 늘 거하라. 하나님에 늘 거하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응시 속에 늘 거하라. 쉬지 않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시 속에 늘 머물라. 그럴 때 비로소 거룩한 관찰자의 내 자신의 모습으로 바뀌겠고요. 그 시선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그럴 거야.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관찰자도 성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찰자가 성화되면 이분처럼 보이는 게 다릅니다. 하늘에서 도시를 보듯이 새로운 차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가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관찰자란 시선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나의 시선을 돌아봅니다. 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 가운데 새로워진 시선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시선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요? 정말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신음, 나로 인한 주의 고통과 신음은 옛사람의 시선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시선 가운데 살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안에 머물며 그분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된다면 나의 시선을 통해서 상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을까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응시와 시선 속에 머물며 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새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시선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시선일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옛사람의 시선으로 내 자신이 신음합니다. 내 자신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구원의 손길을 갈망합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의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겪어내야 할 삶의 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염시키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전염시키고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옛사람의 향기로 온 세상을 전면시키는 사람일까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불행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머무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며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것은 나의 시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를 거둬들이는 것 뿐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시선의 열매요 결과일 뿐입니다. 관찰자로서의 나, 그 시선, 그 시선에 우리는 오늘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으소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 안에 거룩한 시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시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총의 시선 속에 머무는 시선이 되게 하시고 그 시선이 흘러가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시선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선 속에 우리 모두가 치유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화와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선이 문제입니다. 나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나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안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시선 안에 우리의 거룩한 시선이 나나 우리 모두 다 생명을 살리는 참 시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산자들의 관심일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업적도 설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옵고
알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왔다가 사라지는 그 모든 부속품들의 목숨을 걸며 울고 불고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응시 속에, 그 놀라운 은총 속에 늘 머물며 그 안에 나날이 살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시선 속에 나 너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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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늘 우리의 시선에 주목을 하며 새로운 피조물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소원하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도 이 땅에서 천국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